저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희를 주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모두 교독하실 때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촉하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일에 이렇게 성전에서와 각 처소에서 형편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저희들의 죄를 화목제로 대속하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옵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흘리신 피와 그로 함께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며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너무 감사하여 저희들만 알고 있기보다는 주위의 형제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이를 위해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저희가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마치 저희들의 생각과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최선인 것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깨닫는 그 믿음만이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되며 주님만이 저희가 주장하는 의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을 오로지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중간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만이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바이며 길임을 자각하며 이미 주셨던 그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행해야 할 결단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분별력과 지혜를 통한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욱더 강하여지며 건강과 영성의 어려운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각자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어서 평강과 믿음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 하오니 그들의 심령도 보살펴 주시고 낙담하지 않고 견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미국 서부에서는 100도가 넘는 불볕 더위와 함께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형제자매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합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의 잘못과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을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의지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영국 목사님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능력을 주시올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참 소망이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통을 참 체험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주님의 복음이 외침을 주님이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을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미리 다 알아주시고 다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흡족함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주님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이여 늘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와 함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알고 살 수 있게 주님 돌봐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드리는 찬양 안에 은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 약해지고 드리는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과정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부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스트가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가 필요한데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가 먼저죠. 기도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징검다리가 될지 꼭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필요 없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교회로서 무엇을 집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저희가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멘. Today we're looking at Joshua chapter 21 verses 43 through 45.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God's Sabbath, what it means for God to give us rest. Thus the Lord gave to Israel all the land that he swore to give to their fathers. And they took possession of it, and they settled there. And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just as he had sworn to their fathers. Not one of all their enemies had withstood them, for the Lord had given all their enemies into their hands. Not one word of all the good promises that the Lord had made to the house of Israel had failed. All came to pass. Amen.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옥토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주님이여 열매를 맺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주님이여 참 힘들어 어려워하는 저에게 큰 위로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참 말씀을 듣고 있는 저에게 Don't forget me,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신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저희를 참 돌봐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고통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이죠. 예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이 팔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저에게 밝혀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더 중요하게 영적인 삶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5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올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더 넓게 본다면 천국에 올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천국인의 기준을 번쩍 들어 우리 예수님을 기준 삼아 해로울지라도 죽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맹세하신 온 땅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족속까지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 도시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오늘 이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엄청 큰 축복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안식, 쉼. 오늘 꼭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 새 땅을 맹세하셨습니다. 줄 것이라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대가면서, 지역을 대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 주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이젠 약속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작은 묘지 땅 외에는 받지 못했어요. 맛만 보게 하셨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하던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땅에 들어와서도 참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이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을 허락하셨고 이젠 분배된 각자 땅에 찾아가 주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집을 짓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는 44절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을 주셨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에 이 안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이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아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지금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죄 많고 쓰러진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주시겠다 하신 안식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지켜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의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감히 덤빌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원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아직 모든 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워야 할 원수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44절을 잘 읽어보면 이 원수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왜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 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상황도 변했지만 이 말씀은 우선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해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을 주셨다 하면요, 적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적과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저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건 나 안 주세요? 이거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이방 나라 사람들과 싸움이 끝났다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과 투쟁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안식을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No longer fighting with God. 하나님과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지만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 끝까지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불평만 가득했어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참 안식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사 안식하게 쉬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안식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 신앙 깊으신 분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누구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의 참 평안을, 어려움 안에서도 참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사랑을 베푸셨나요? 아니면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나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 그러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범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왜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How can I throw you away?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들은 계속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참 안식과 평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몰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행위로, 내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을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들은 먼저 마음으로 믿었어요. 이제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 참 안식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그네와 같이 광야에서 헤매던 삶을 이제 마치고 거기에 담을 싸고 집을 짓고 벽을 쌓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안식 평안을 알게 내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는 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은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빼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러니 하고 받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모든 것을 참 견디며 모든 것을 극복해 승리하는 삶이 이 평안을 알고 안식을 아는 삶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님의 팔복을 읽어드렸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떡만 주시면 됐을 텐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냥 떡만 주시지. 주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해. 떡을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6,000명을 먹이십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안 돼요.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던지세요. 나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혼동이 왔어요. 뭐냐?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떡만 바라고 왔는데, 아니 우리 보고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건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떡이 필요한 거 왜 몰랐겠어요? 먹을 게 필요한지 왜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떡만 주면 오늘 먹고 다시 또 배고프겠지만 이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줄 때, 하나님의 평안을 알 때 이들이 영원히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마음 고쳐주세요. 내 영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뭐를 먹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찾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널리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널리 볼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이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의 참 깊은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 변화는 마음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젊은 작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삶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만족을 못 찾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만족을 찾아 떠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상황 따라 기분을 살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슬슬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반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먼저 치료해 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버릴 수 없는 나의 아들이야. 제가 볼 땐 거기에서 탕자의 마음이 깨졌던 것 같아요. 완전히 버림당한 자로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빌면서 돌아왔는데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You are my son. 나에게 돌아온 내 아들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들어오라 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말로만 섬겼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오래전 조상들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신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 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도 다 주셨죠. 세상 것도 다 주셨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 뭐예요? I am your God.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싸울 일이 없다.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안식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 없는, 집 없는 고아가 아니야.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씨름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변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만일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가진 이 평안, 이 안식을 아신다면 This is nothing.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볼 것보다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 하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100% 만족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것인데, 내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릴 것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뭐예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아버지가 계심을 너에게 주노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너에게 주노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앓고 계세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정말 남이 모르는 고통, 내 마음에 짊어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저한테 허락하세요.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씨름하시고 무엇 때문에 늘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주님 나에게 평안 주세요. 주님 나에게 안식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언약, 영원한 천국의 안식, 하나님 제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그리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둡고 두려운 이 세상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의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 주님이여 저에게 주신 그 평안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심을 늘 알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돌봐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시고 궁핍함에 힘이 되어 주시는 평화의 예수님, 공포에 쌓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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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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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